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5장 5절, 6절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 메시아가 올까 오매불망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이것도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가 2023년 대림절입니다. 교회 절기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오늘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4주간 이 대림절은 진행되는데요, 한자 대림절의 대자가 기다릴 때자입니다. 그리고 임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임하는 걸 기다리는데 누가 임하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은 4주간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돼서 성탄절이 끼어 있는 그 주간까지 4주간을 우리 기독교는 대림절이라고 말하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이란 말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한 주기로 표현하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2다 서양 양력 달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력도 때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근데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그랬죠. 4주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이 시작일 것 같은데,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부터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며,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항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다림은 내가 내 삶의 미래를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시도록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린 뭔가 딱 임해서 봐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인데 그 기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의 기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대림절 4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4주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대림절에 관한 절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냈을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과 고통을 겪습니다. 행복과 즐거움도 겪지만 안 좋은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치 않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슬픔이,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파하며 슬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관계가 깨져서 불화가 생깁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갈등이 생겨서 분쟁, 싸움이 있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생깁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 근원에는 바로 죄라는 것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귀는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와 불행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사망이 있게 됩니다.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악영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을,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인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분쟁과 다툼의 원인인 이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시고, 십자가에서 없애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괴로움,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며 우리 죄를 소멸하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의로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보다 쉬운 말로 하면 중재자 역할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죄인인 우리와 완전하신 의인인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 중재하는 역할, 중보하는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재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중재하는 자는 한 분입니다. 누구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사람을 강조하죠. 신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이게 죄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원래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나를 온전케 하여 죄 짓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살지 않도록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평화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어떤 거냐면 원수된 겁니다. 원수되어서 서로 둘이 되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막힌 담을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 평화 관계로 우리는 회복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며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4주간의 이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예수님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는 제거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사람의 영혼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된다.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새롭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아까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새롭게 출발되는 그 때, 바로 그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인 겁니다. 사랑과 용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랍비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바로 그겁니다. 자, 대림절은 기독교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준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2005년 1월이 1년의 시작이니까 그때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회력은 지금이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사랑, 용서로 준비되고 이것을 실천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올 1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껄끄러운 분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구역원이었는데 혹시 오해가 생겨서 말로 인해서 영영 이별하고 계신 분 혹시 없습니까? 교회는 왔는데 그 사람 만날까 봐 두근두근 하신 분 있습니까? 식당에서 마주치면 어떡하지? 자,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 사랑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족인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모님하고 등지신 분이 있습니까? 부부인데 솔직히 법적으로 이혼만 안 했지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식인데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자식이랑 등 돌린 분이 있습니까? 형제자매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때가 바로 대림절 4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4주 동안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2025년을 그렇게 준비하며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계보라는 말이 나오죠.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하면 이게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조상들이 쭉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보겠는데요. 자, 3절부터 보시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두 번째,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여러분 4명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말, 라합, 룻,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요 3명의 사람은 모두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는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보면 이 4명의 여인들은 차라리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출신과 행적들을 보면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른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했죠.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인생 막장 불륜의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누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시아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라합. 라합은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유한 표현이고, 원어는 기생이 창녀입니다. 창녀.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 세 번째, 룻. 룻은 비교적 좋습니다. 착한 후부입니다. 그런데 출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개처럼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사실은 자신의 몸과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아무리 왕인 다윗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결혼한 여자라면 가정을 지켜야죠. 자기 몸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냥 내어줬죠.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할머니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래된 할머니들. 결국 이 더러운 육신의 피, 이 이방 여인의 피가 예수님의 육신의 피에도 흐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기 너무도 거북하고 부적합한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출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좀 좋은 가문, 그렇죠? 대대로 영의정 좌의정 지내고 그 마을에서 유지고,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부자고 막 이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들, 특히 여자들 보니까 정말 아까 인생 막장 불륜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죄와 불법, 각종 타락, 너무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 이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런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부자여도 그 사람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건 부자이건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임을 알게 하고자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을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거룩하게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일에 동참케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누구 사람 세우려고 하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을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과 정반대 길로 가고 계신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명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단점이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누가 방해합니까? 우리가 하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가 어딘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불편한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평생 교회 같이 나도 말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게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나는 구원받는 거 당연한데 저 사람을 구원한 거는 내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품고 시작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림절, 우리 다른 속담이 있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마지막까지 단추를 끼우고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림절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삶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너무 부족해서 부적격인 그 사람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사람 이름 외우라고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라 거기 기록된 사람들을 낱낱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말이다. 너는 깨끗한 것 같냐? 네가 밧세바였고 네가 음란했고 똑같이 그런데 왜 너는 깨끗한 척하고 있냐고, 왜 너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용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근데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부적격함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부적격함을 주의 일을 하지 못할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충성할 기회, 헌신할 이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로 삼아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될 이유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바로 대림절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거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자기 죽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본인이 잘 살려고, 무병장수하려고, 오래오래 예수께서 행복하려고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죽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구원은 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안 졌으면 좋겠는데 왜 짓냐면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죄성까지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로봇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 믿음을 사용할 영역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화 되어 있죠. 항상 갈등할 때는 아무런 고민 없이 선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로봇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것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선택하지 않고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선을 택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랑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싶지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하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아내랑 남편이랑 대판 한판 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차마 얼굴 붉히지 못하고 옆에 있는데 속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이혼한 것처럼 냉랭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까 있죠. 알량한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먼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림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겉으로 보면 말 그대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며 그들의 속사람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겁니다. 자, 죄를 씻어준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었던 죄, 제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죄는 미리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의 그 발의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씻었으면 발의 미래. 무슨 이야기냐면 잠시 후 제자들 12명의 24개의 이 발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도망가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도망갈 발이지만 그 발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씻어주십니다. 발이 다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제자들, 잠시 후 로마 군병들이 닥치니까 어떡합니까? 모두 다 도망갑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 부인할 걸 아셨지만 시간이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 다시 십자가 지실 그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에게도 떡을 떼셨고, 예수님을 부인할 이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고 그와 함께 떡을 떼어주시며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같이 식사하셨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놈은 잠시 후에 나를 팔 것이고 저놈은 나를 부인할 거니까 나가, 오지마, 먹지마, 이 자식들 은혜도 모르는 놈. 알고 있다면 배제시키고 사랑을 베풀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4주 동안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준비하는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부인된 내 자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어렵지만 기도하시고 찾아가 이야기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껴야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내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준비하는 이번 대림절 기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